역대하 3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지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길을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걸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걸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이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됨에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들을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토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벙커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야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야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과 그의 마지막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역대하 30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크게 지켰던 장면을 보았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성전 문을 열고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기구들을 회복한 뒤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정월 14일을 놓치고 한 달 뒤에야 유월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의 유월절은 다릅니다. 요시야는 즉위하자마자 유월절을 지킨 것이 아니라 통치 18년에 이르러서 모든 신앙적인 개혁을 마무리한 후 본래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짜인 정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이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면 요시야의 유월절은 개혁을 마친 후 신앙을 일상으로 온전히 정착시켜 나가는 완성된 유월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월절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였겠습니까?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가장 먼저 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여기서 격려한다는 말, 힘을 북돋아 준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요시야는 제사장들이 억지로 의무감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기쁨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워주었던 겁니다. 사람은 억지로 할 때마다 격려받을 때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가 붙게 되고 생각지 못하는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유월절이라는 이 중요한 예배를 앞두고 먼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성결입니다. 원래 유월절 양은 각 가정의 가장이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 보니까 잡지 못했고 레위인들이 그 일을 대신 했습니다. 요시야는 이 일을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서 아예 레위인들이 맡도록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도 이 장면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는 목회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칫하면 예배의 구경꾼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대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지만 가정과 각각의 일터에서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 자리는 대신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든 스스로 성결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시게 되면 유월절을 위해서 드려진 그 제물의 규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소유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 수소 3천 마리를 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천번제를 드렸던 것도 대단하지만 요시야의 헌신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는 유월절을 소중히 여겼고 지도자로서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제사장들과 레위 지도자들도 함께 헌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유월절에 사용된 제물은 어린 양과 어린 염소 수백 마리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의 약 2배 정도의 규모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까지 모두 함께 예배에 참여하게 하려는 배려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불편해지더라도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일 것입니다. 어쨌든 준비가 철저했기 때문에 유월절 진행도 질서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레위인들은 양을 잡고 제사장들은 피를 뿌리고 찬양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무엘 이후로 이런 유월절은 없었고 어떤 왕도 요시야 왕처럼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노라고 합니다. 요시야 한 사람이 먼저 온 마음을 다하자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영적인 통로로서 사용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마지막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 이후 국제적인 정세는 너무나 급변했습니다.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에게 밀리자 애굽 왕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갈그미스로 올라왔습니다. 요시야는 그 길을 막으러 나갔습니다. 그때 느고는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명하신 전쟁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니 나를 막지 마십시오. 근데 요시야는 이 경고를 무시했고 결국 전쟁을 하면서 치명상을 입고 결국 죽게 됩니다. 왜 요시야가 이런 선택을 했는지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시야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겸손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한 날을 보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이런 죽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시야의 그 삶, 이전 조상들의 그 삶을 다시 한 번 더 읽어가면서 무엇을 회개했겠습니까? 바로 유월절과 무너져버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요시야의 개혁을 길게 다루었지만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에만 무려 19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시하고 소홀히 여겼던 예배를 깊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유월절은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복음 그 자체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심판이 넘어갔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배가 왜 중요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절기입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재산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재물을 내놓고서라도 백성과 함께 예배 드리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신들의 무너져버린 오랫동안 잊혀져 왔던 이 예배를 회개한 것입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을 안고 예배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심어두신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시야 왕이 자신의 소유를 아끼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선택했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또한 포로의 고통을 겪고 나서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평생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